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고스란히 녹아지고 또 그 속에서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인류의 시조 아담은 자기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고 후대하시고 그 선물로 가인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두 사람을 향하여 변함없으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지고 또 가인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아벨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최초의 인간의 직업은 두 가지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가인과 같이 농사업을 하는 이가 있었고 아벨과 같이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이 히브리 용어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들, 곧 여러 날들이 곧 세월이 된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캐처런이라는 단어는 날들 가운데 끝을 의미합니다.
한 인생의 수많은 날들 가운데 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캐츠라는 단어를 심판, 때로는 종말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인에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에 이제 한 절기가 끝나고 추수하면서 결산의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날들 가운데 이제 죽음의 끝자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결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산을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평가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어떤 신앙과 믿음의 삶이 가장 잘 녹여져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업을 했기에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제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가인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다는 그런 표현과 그런 고백을 전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 농업하는 자에게서 처음 거둔 열매, 첫 열매와 그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인은 이런 첫 것을 구별하거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적당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단순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 가인과 그 예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인에게 없었다는 거, 없었다.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에 보면 구역질 난다, 그냥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하나님이 의분을 바라시는 거죠. 또한 가인의 그 단순한
이 예배의 어떤 제물이나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삶이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악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진짜 어려운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발하기 때문에 이 죄의 발목에 잡히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 악한 자에게 속함을 통해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삶이 악한 사람, 삶이 악하니 그 마음과 정성이 없는 행식적인 무덤덤함, 무감각함, 어쩌면 예배를 무수히 많이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멍하니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여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악하고 불의하고 온갖 죄악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경건함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목축업을 했기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첫 것, 처음 것 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름까지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벨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 첫 열매, 첫 새끼,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그 가운데서도 기름진 것, 기름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아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벨은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다시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앞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셨나니. 여러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예배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행편 가운데 내 처지에 따라서 내게 있어서 드릴 수 있는 힘껏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과 삶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그 예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좋은 제사, 더 탁월한 제사,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탁월한 제사를 드리고 의로우신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며 구약적으로 말하면 짐승의 그 피를 힘입어 짐승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 되심을 통하여 믿고 나아갔더니 그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예물을 흠량하시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내가 확증한다, 내가 입증한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 형편에 따라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매사를 살고 어떤 부를 누리고 어떤 성공을 했느냐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순교자가 됩니다. 가인에 의해 쳐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의롭다는 증거와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던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4,000년 전으로 보고 또 오늘 2022년, 25년도를 맞이할 때 거의 6,000년 동안 아벨은 죽어서 한 점의 티끌로 돌아갔지만 그의 믿음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는지를 그가 믿음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벨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린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예배자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 묵상해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아벨 집에 있지 말고 내하고 들녘으로 나갈래? 그곳에서 너 좀 양떼들 같이 돌볼래? 뭐 이러면서 유인해서 개혁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 그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다는 말은 계획적인 살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고 삶의 자리에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왜 가인이 이렇게 끔찍한 살인자가 됩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에 분냄과 안색이 변했던 거예요.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쩌면 형이 예배 드렸는데 형 예배를 거절하고 동생 예배만 받으신다. 하나님 사람 차별합니까? 또 곰곰이 생각 2장 요한 1서 3장 12절을 생각할 때 가인은 악하고 아벨이 의로우니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과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예배해야 되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죄악이 간용했던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니 은혜를 입으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스데반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때도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안색이 변해야 됩니다.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거절당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가인을 권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우리에 있는 양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배에 실패했다는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고 권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벨보다 가인을 지금도 더 찾고 계시고 참된 예배대로 승리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분하느냐,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 말은 좀 냉철하게 말하면 너 무엇 때문에 분내는데? 너 왜 까닭없이 분내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받지 않았어. 아벨, 네 알잖아. 의로운 사람이야.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어. 왜 아벨에게 분내? 왜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얼굴이 변해? 너의 실패를 하나님과 아벨에서 찾지 말고 너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너가 악한 자였어. 너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지 않았어. 너 중심적인 삶, 너 중심적인 예배였잖니. 이런 고난 앞에 가인은 회개했어야죠.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뻔뻔합니다. 간파갑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안색이 변했다니 이 말은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숙이고 아이들이 꾸중 들을 때 얼굴을 숙이고 분내며 씩씩거리는 것처럼 지금 얼굴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겠느냐. 네가 악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분내고 있는데 왜 그 문제를 남에게 탓으로 돌리고 있느냐. 왜 아벨에게 그 분내를 내느냐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바깥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바깥의 악의 경계선, 문지방만 넣으면 끝나는 거죠. 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사나운 명수가 움츠려 있다가 그냥 기회가 틈만 있으면, 문이 열리기만 하면 빈 틈만 있으면 들어가 집어삼켜 갈게 찔러 넣으려고 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사단의 세력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타스카투라는, 죄가 너를 향해 귀를 쓰고 달려들어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마치 산불이 나서 옆에서 불이 활활 붙어서 불꽃이 바람에 춤을 추듯이 옆에 있는 나무에게 붙어서 삼키려고 하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길목에 서 있고 죄와 짝하면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 가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8절에 가서는 결국 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을 이길 수 없기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또 엎드리는 것, 삶의 예배, 시간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잊기를 갈망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배자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이 시간의 공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 공간을 떠난 이후의 삶의 예배,
아벨이 예배를 드린 후에 들녘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만큼 그는 희생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예배라는 안목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란 말은 모든 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나 독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왔구나. 내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됐구나. 그래서 로마에서 칼의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그 나를 애감하면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포도주로 독주와 같이 내 피와 물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 안의 죽음은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 다음에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니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로 드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백세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끔찍한 차라리 나와 내 자식을 다 죽여주세요 그러고 싶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정한 거죠. 그럴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이제야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들 대신에 한 순양을 예비하사 번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했던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확정시켜 주신 이 믿음이 예배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물질보다 너의 삶의 예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자랑할 것 없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비밀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하여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예배자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죽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영광입니다.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입어야죠. 사단이 문 앞에 엎드려대고 사단이 너를 삼키기 위해서 쾌란이 되어 있는 이때 은혜를 입어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 뜻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서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